조롱을 조롱하라. 조롱을 조롱하라. 뭐라고요? 조롱을 조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란듯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살아나심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떠나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찾아와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여 보살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떠나심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이 원함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데요, 급하고 강한 막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있고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와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정말 갈릴리 정말 뱃사람 무식한 촌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입술 벌려 말하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하나님의 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외국어를 막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다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벌어졌는데 바로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적이요. 이런 엄청난 기적,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더니 막 그들이 눈앞에서 막 보는 거예요. 막 눈앞에서 외국어를 막 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외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조롱해요? 술 취했다. 저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짓거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난 또 기적이라고 생각해.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앞에 벌어지는 기적을 두고도 술에 취했다 조롱할 수 있는 것, 이게 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수많은 증거들과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 주신 3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는데, 첫 번째, 조롱을 당연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조롱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면, 우리가 올바르고 바른 길, 정직하고 성실한 길을 걸어갈 때면 우리는 당연하게 조롱받기 마련입니다. 조롱과 비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인류의 큰 공헌하라고 기여했던 놀라운 변화와 변혁, 개혁이 시작할 때도 그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 언덕백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들을 그를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롭고 선하고 삶의 큰 유익을 향해 지향하는 그 삶은 반드시 비난받고 조롱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을 어색해하거나 그 비난과 조롱에 너무나도 흥분하거나 혈기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비난과 조롱받는 삶을 살아갈 때 비난을 수용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은 당신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왔던 유능한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도 다 비난과 조롱 속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살려내며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될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낼 놀라운 꿈,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에 대한 비전과 기름 부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꿈을 갖고 비전을 하나님께 받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형제들, 가까이 있는 형제들마저도 그를 조롱하는데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그들은 요셉의 꿈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자 그들은 비난하고 실실 막 조롱하면서 얘기하기를, 야, 저기 꿈꾸는 놈 오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릴까? 그들은 실제는 요셉을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그들처럼 꿈 없이 살아갔다면 그들은 요셉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품는 순간 그는 그 꿈 때문에, 꿈으로 인하여 조롱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뭐라고요? 자, 우리가 저를 죽여서, 저놈을 죽여서 그놈이 꾸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내가 저놈을 막살시켜서, 저놈을 멀살시켜서 저놈이 꾸고 있다, 저 심장에 담겨있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오늘 이 시대에도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장에 꿈을 담는 순간, 비전을 담는 순간 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비난받기 마련이고 그것에 조롱받고 놀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요셉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도 비난받으시고 예수님도 조롱당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 11절까지 볼게요. 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당해요. 고침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막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왔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육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띄워, 육지와 배를 띄우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물리 때문에 못 들어오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셔야지만 설교하실 정도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모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오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건, 귀신들이 물러가고 도망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린 믿을 것 같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야? 자, 쭉 떼놓으면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자 22절까지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이어지는 기적들 때문에 식사할 틈도 없으셨대요.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 가도 말씀을 전해달라, 여기가 그러니까 막 식사할 틈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이 존경받고 예수님이 막 거룩한 것 영광만 받으실 것 같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벌이시는데도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찾아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학자들이요, 많이 배운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는 귀신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이 씌었고 귀신의 두령, 귀신의 두목을 불러다가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다, 무당으로 한갓 일개 무당으로 취급해버리는 조롱과 비난을 서슴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특별하고 어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연히 찾아온 수순입니다.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 순종이고,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 포함된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내가 신앙의 의롭고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비난까지도 그냥 쿨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들이 넘쳐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여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믿지 못함이 아니요 안 믿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고 냉담한 반응을 우리가 만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조롱을 나침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조롱을 받아들여서 쿨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은 여러분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나침판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고 인식시켜줘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나침판의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롱과 비난은 바로 오늘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오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더 도전할 수 있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약해요. 인간은 본성이 약해서 여러분, 안 좋고 부정적인 것에 잘 휩쓸립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에 잘 휩쓸립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이래.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두 가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 급하고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바람도 불고, 또 하나 비난의 바람, 부정적인 바람도 같이 불고 있어요. 항상 우리 삶은 이래요. 성령의 바람, 의로운 바람도 불지만 반대로 비난의 바람도 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잘 휩쓸리게 돼요? 우리는 비난의 바람에 잘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 악한 본성이. 그런데 우리 악한 본성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엔 잘 걸어가고 싶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회개보다 더 편리한 방법, 오늘도 나는 못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해나가면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그 시간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다윗처럼 보세요. 골리앗에게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바위 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바위 뒤에 숨어 있어야 돼. 누군가 다윗처럼 일어나서 골리앗에게 전진하고 도전하라면 어떻게든 엘리압처럼 사울처럼 비난하고 조롱해서 그를 끌어다가 나처럼 바위 뒤에 앉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그 삼리 허접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삼리 허접한 영적 루저들의 비난의 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울산 온양숙교의 미래를 맡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난의 소리가 들려지고 조롱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내 삶의 순종의 헌신의 희생의, 그리고 오늘도 참다운 하나님의 의로운 전도자의 길을 거부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삼아서 끝까지 그 길을 견지하시길 바라고, 올곧게 그 길만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 같은 사람이 그래.
욥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빌미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자 사단에게 당하는 수많은 시험들도 아파 죽겠는데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고 온몸에 병이 들고 정말 미치겠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주변의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이웃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레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웃에게. 또 욥기서 1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나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이게 바로 이 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웃들도 조롱하죠. 친구들도 조롱하죠. 비웃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가 가장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돼 아내가 그를 조롱하기도 시작합니다. 욥기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이러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 질그릇 조각 그릇 파편 갖고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그릇 파편을 갖고 자기 몸을 벅벅 끌고 있는 진짜 가장 비참한 시간에 위로해주고 사랑받아야 될 그 아내로부터 이런 말, 네가 그래도 온전하게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얼마나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견지하고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길을, 말씀의 순종의 길을 다 걸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내가 가장 나에게 오히려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줘야 될 것 같은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줍니다. 예수님도 친족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절대로 욥처럼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그가 그렇게 아내한테 그런데 아내와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그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으니 화는 안 받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이 계략을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훼손하려고 예배 시간을 조롱하고 기도의 자리를 조롱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을 깨트리려 할 것이고 하나님께 걸어가 관계를 끊으려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조롱과 비난의 엘리압, 고춧가루 같은 이 엘리압이 찾아올 것이고 분명히 사울과 같은 부정적이고 죄송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임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주의 법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나침판과 징검다리로 사용하시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조롱을 내가 감수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조롱을 통하여 나침반 삼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롱을 조롱해 버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조롱을 조롱하라 이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조롱과 비난이 쏟아져도 곰튀기 마냥 꽉 참고 있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끝까지 참고 조롱을 수용하되 그것이 그냥 조롱을 받는 데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조롱을 오히려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뒤집어 버려요. 다시 그 조롱해버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조롱의 입술이 다시 입 벌리지 못하게 최후의 승리를 통해 오히려 조롱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조롱을 입술로
입술로 조롱하며 같이 분노하고 혈기내서 조롱과 조롱을 맞닥뜨려 싸우지 마시고 삶으로 대응하셔야 돼. 누가 당신에게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까? 그럼 당신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조롱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야 돼.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길에 조롱이 뒤따를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숱한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채찍질과 조롱이 나를 뒤엎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을 예견하시고 그 조롱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며 끝까지 오히려 그 조롱과 비난 소리를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며 증거로 삼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 조롱은 계속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조롱하는 입술을 쑥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조롱하던 로마의 병정, 로마의 조롱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 입술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고 이 예수님이 증거된 가장 귀한 통로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의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내셨고 결국엔 부활하는 최후 승리를 통하여 오히려 그 입술을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도 당신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꿈과 비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닥뜨린 수많은 비전과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평생도록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그 비난과 조롱 때문에 이 입술을 닫고 신앙의 삶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아서 여기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보란 듯이 오히려 당신의 삶의 잘됨과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서 보란 듯이 하나님 살아계실 보여줘. 그 입을 닫고 오히려 그들의 입술이 이제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와서 함께 나와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입술로 변화시키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롱과 비난을 감당시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조롱 당하고 계십니까? 더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비난 당하고 있습니까? 더 나와 그 조롱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엎드리십시오. 내 삶을 위해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최후의 승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반드시 그 조롱의 입술을 조롱해버리는 삶의 열매가, 삶의 기적이 당신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조롱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롱을 미리 예상하시고 더 깊은 영성과 기도를 통하여 조롱을 받아들일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조롱 때문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끝끝이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 그 조롱해버리는 삶의 열매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전진해서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오늘도 그 조롱의 입술을 탁 닫아버리죠.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가시면 그 조롱해버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가정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